할렐루야. 네, 오늘 어떤 날이죠? 네, 좋은 날입니다. 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원래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죽음에 종속되어서 예외 없이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전부 죽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가져온 아주 파괴적이고 놀라운 힘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는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영혼은 불멸하지만 상태가 매우 나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영혼의 자연적 생명은 남아있지만 영혼의 생명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은 인간의 본래 몸을 지배할 수 있었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육체는 어떨까요? 육체는 더 큰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육체는 영혼과 함께 불멸할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 종속되어서 소멸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영혼, 불멸하는 영혼을 가슴에 품은 채 그렇게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본래 난 곳인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우리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또한 이 죽음, 이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불멸한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비록 육체는 잠시 죽을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불멸하는 육체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영혼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부활의 의미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잠시 살피면서 교훈받고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포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 전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령의 잉태함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실 때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3년 공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싸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을 깨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성령의 잉태로 마리아의 몸에 그렇게 태어나셨다가 30년 동안 잘 사시다가 마지막 공생의 33년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사시다 그냥 죽으셨다면 누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착하고 멋있고 흠없는 한 선지자가 정말 사람에게 모델이 될 만한 공적인 생애를 살다가 참 아름답게 살다가 죽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자. 이게 전부일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심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부활은 정말 감사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선지자, 좋은 사람, 능력 있는 분, 착한 분,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신 분, 희망을 주신 분.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4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말하는 부활의 의미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4절 다시 한번 앞부분을 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자, 어디서 부활하셨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와 그리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긍정적인 의미는 바로 그 부활로, 바로 그 십자가로 예수께서 사단의 정사와 그리고 권세의 모든 능력을 무장 해제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제가 조금 성경 구절을 참고해 드리면 골로새서 2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전부 이런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전부 못을 박으셨다, 이게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뭘로 이겼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이겼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굴까요? 위정자들일까요? 대통령들일까요? 정치인들일까요?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에 언급된 이 통치자들과 정세자들은 바로 사탄과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 유일한 힘, 그것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힘과 사탄이 위협하고 있는 유일한 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힘이 과연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뭐가 어딨냐고요? 쏘는 것이 어딨냐? 힘이 어딨냐는 거예요. 독사는 쏘는 것입니다. 무는 것이거든요. 사탄의 힘, 사탄의 권세는 사망의 죽음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죽음을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죄의 삭스로 죽음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재밌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만드시고 죽음을 정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지는 않으시는데 오직 누가?
사탄이 그 죽음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왜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왜 웰빙을 꿈꾸고, 왜 소망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까? 사실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멋지게 살려고 여기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무엇 하셨다고요? 부활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이 죽음이 두려워서 죄에 굴복하고 죄의 종노릇하지만, 인간들이 오늘날 허무하게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수많은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두려움이 준 죄의 결과 속에 종속되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 사단과 정세와 권세들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게 교회론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모든 죽음을 실제적으로 무력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죽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죽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죽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 때문에 딱 한 번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처럼 우리도 변화하여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지금도 죽음에 종속되어서 두려워 떨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런 피비린 나는 계곡을 능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분봉한 헤롯 대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있었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이참에 야고보뿐 아니라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르는 베드로도 죽여버리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찾아갔는데 마침 그날이 절기여서 죽일 순 없고 일단 감옥에 투옥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는 사도 야고보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교회는 기도하고 베드로는 죽음의 앞에 서 있을 때, 근데 재밌는 건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 1번 찬양, 2번 기도, 3번 잤다. 1번 기도, 2번 찬양, 3번 잤다. 자,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몇 번? 3번 잤다는 거예요. 잤다는 거예요. 푹 잤대. 성경에 보니까 푹 잤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는 거 말고 지금 자는 거 말고.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오세요. 전 오늘 바빠가지고 말도 빠르고 지금 일부 예배 때는 설교를 하다가 지금 설교 시간 오버돼가지고 지금 엄청 마음으로 거리낌이 생겨가지고 2부 때는 시간 조절하려고 지금 억수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억수로 지금. 저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지만 지금 성찬도 있고 세례도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푹 잤어요. 푹 잤다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성경에 보면 영광의 광채를 빛내고 오시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정말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왔대요. 광채가 헬라어로 포스예요. 포스. 야, 저 사람 포스가 장난이 아니다. 그럴 때 포스, 그 포스예요. 영광으로 찾아왔어요. 정말 감옥 안이 환하게 비쳤는데도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잤어요. 잤다고. 천사가 모든 사람들이 그 광채에 두려워 떠는데도 베드로는 잤어. 천사가 아주 기가 막히니까 깨우는데 성경 보니까 쳤다.
심히 옆구리를 주먹으로 팍 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쳤을까요? 심하게 골아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앞에 야고보가 죽었어요. 야고보를 죽는 것에서 베드로가 봤다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그 전까지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 힘들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쉬게 하는가 보다 하고 푹 뭐 했다고요? 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뭡니까? 비록 나는 이 시간 혹 헤롯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께서 다시 죽은 자를 죽음을 정복하고 사심으로 나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어요. 카타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소아시에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피난처잖아요. 석회석층으로 생겨난 지하 동굴인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끝없이 이어지는 이 동굴이 하수도처럼 파여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았어요. 황제들의 박해 때문에 약 250년 동안의 그 박해를 피해 살기 위하여 수십 세대가 거기에 어우러져 가면서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 제국의 시위대장이었던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신앙인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카타콤에 있는 지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사비와 많은 것들을 털어서 그들에게 음식을 공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치적인 대적들에게 탄로가 나고 붙잡혔어요. 이 사람이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정관이 신앙을 버리고 용서를 빌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명백히 고백하고 날라오는 화살을 다 맞아가며 마치 고슴도치에 가시가 박힌처럼 그 화살을 박혀 찔려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이렇게 순교사에서 남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아날 것인데 이 땅의 삶은 아주 짧은 기간이요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아면 사는 영광의 부활은 영원할 것이기에 나는 조금도 내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노라. 고백이에요,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너머에 이런 소망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살아나신 우리의 주라고요. 죽어 계신 주님도 아니고 주무시는 주님이 아니고 힘이 없고 능력이 쇠하신 그런 분도 아니시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선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중간에 뭐가 있죠? 주입니다. 주. 여러분 주라는 뜻이 뭐예요? 주. 주인 그리고 지배권을 가지신 분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또 주가 아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 전부터도 예수님은 주인이셨고 주님이셨어요. 그러나 다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역사와 문화와 인류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온전한 통치권을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딱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신약 성경 쭉 읽어보면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라는 단어는 전부 주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전부 주가 그리스도 주라고 해서 구원주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즐겁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이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시작이 되시고 나의 마침이 되시고 나의 처음이 되시고 나의 나중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신 주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무엇이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잘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길이 정말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사랑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주 짙은 염려 속에 어둠 속에 우리가 헤맬지라도 저 들의 풀을 먹이실 수 있는, 그리고 하늘의 새를 먹이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며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의 주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가를 설명하면서 둘로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또 하나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가지에서 해방을 당합니다. 하나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하나는 죄책이니까 율법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권능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죄가 바깥에도 있고 죄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죄의 권능, 죄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 그렇게 헤매면서 빈틈을 노리며 우리가 죄를 짓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탄보다 신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탄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잠도 안 자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죽지도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능력이 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인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이 주님께서 나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죄의 권능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의 오염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죄인 되었던 우리는 죄를 바깥으로부터도 이게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 때문에 가능하지만 놀랍게도 죄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면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성향을 덧입게 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부활주일날 함께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주님이 되어주시고,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인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니 나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기며 나아갈 것이라는 자신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